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영성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보면 신학자들마다 여러 정의들을 이야기합니다만, 따져보면 그 말이다 싶을 정도로 모두가 비슷합니다. 좀 종합해보면 영성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말이죠, 나를 사시기에 가장 완벽한 상태로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다. 영성, 참 저분 영성이 뛰어나다, 그럴 때 완벽하게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몸으로 좀 준비되어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영성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가장 완벽한 상태의 영성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처럼 되는 이 영성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최고의 어떤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도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로서 그건 바로 저 사람 참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그거겠죠. 좀 더 나아가면 참 경건한 사람인 것 같아, 참 영성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향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우리는 영성 훈련이다, 연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영성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없습니다만은 이 영성과 가장 비슷한 말을 꼽으라면 바로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도 신학자들마다 다른 정의들을 내리고 있지만요,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안입니다. 이 중에서 잘한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했다, 잘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라는 단어와, 그리고 존경, 경배,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세비야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유세베얀이 된 것입니다. 이 단어적인 의미로 종합해보면 이 경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인 무엇이든지 잘하고, 그러죠. 하나님을 우리는 최고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삶을 다 묶어서 우리는 경건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결국 경건을 연단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연단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의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경건의 연단을 통해 예수님을 아름답게 잘 닮아 오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보통 우리 달력은 1월 1일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 교회력, 교회 달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입니다. 대림절부터. 그러니 다음 주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 기독교력으로 하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독교 절기로 이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로 나의 생각, 나의 몸, 나의 영혼을 완벽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내가 잘해 왔는가? 그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경건은 우리의 한 해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통해 훈련되어 가야 할 그런 목표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 안에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 노력해 왔듯이 이제 2021년 내일부터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림절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도 우리에게는 이 경건의 연단이 어찌 보면 최고의 신앙적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사도는 7절 후반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단하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김나조라는 단어입니다. 김나조. 이 김나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체육관, 운동장이라는 뜻의 김나지움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나지움, 운동장을 김나지움이라, 체육관을 김나지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 김나조, 연단에서 왔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사람들,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미덕은 뭐냐? 그건 바로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강한 힘을, 사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강한 힘, 그걸 가장 큰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 김나지움에 가서,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달리기와 레슬링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연단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자신을 연단해서, 김나지움에서 연단해서 그렇게 강한 힘을 소유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자신을 잘 훈련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 경건을 연단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우리가 경건을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체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프로야구의 코리안 시리즈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이요, 운동장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야구 선수니까 배트를 들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공을 치는 건요? 아니면 야구 클럽을 들고는 공을 잡는 걸 먼저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먼저는 오면은 스트레칭을 하고 달리기를 합니다. 이건 야구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운동 경기, 모든 대부분이 다, 거의 대부분이 다 달리기부터 먼저 합니다. 이 달리기를 통해서 기초 체력을 단련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 운동에 맞는 그런 기술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 체력인 달리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운동 기술을 제대로 연마할 수 있겠습니까? 잘 해낼 것 같지만요, 조금만 지나보면 금방 체력이 바닥나거나 시즌 중간에 그 경기를 포기하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바로 우리 모든 운동의 기본인 달리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리기를 통해 가지고 지구력도 키우고 기초 체력도 키우듯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을 연단해 나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설명드리면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그러면 좋습니다. 하루에 3번 밥 먹는 것, 하루에 3끼 밥 먹고 나서 여러분, 나 오늘 이랬어? 그런 분 계십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면 영혼의 호흡. 오늘 온종일 숨 쉬었다고, 나 오늘 숨 쉬어서 일했어.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밥을 먹지 않거나 숨을 쉬지 않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밥을 먹고 숨을 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어,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말씀으로 영양식을 공급하고 영혼의 호흡으로 기도로 우리가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힘과 능력으로 뭘 하느냐? 경건의 연단을,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달리아와 같은 이 영적인 기초 체력을 잘 훈련해 오셨습니까? 최소한 성경 1독은 다 하셨겠죠. 하루에 최소한 10분 이상의 기도의 시간들은 다 가졌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1년에 최소한 성경 1독은 다 하셨을 것이고 최소한 하루에 한 10분 이상씩은 기도 다 하셨을 것이다. 왜?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가장 기초적인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도 잘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이미 영적인 기초 체력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말씀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경건의 훈련은, 연단은 그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한 예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이 말이죠. 살아가면서 참 저분이 경건하다, 경건하지 못하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뭐냐면은 그 사람의 말, 언어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경건한지 경건하지 않는지를 판단해 낼 수 있습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우리의 언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망령되고 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밟히다, 뭔가를 밟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밟히는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거룩함을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망령되다는 것은 거룩함을 상실한 것이에요. 여기 허탄, 그리고 허탄한 신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이 주석에는 이렇게 돼요. 주석에는 할머니가 어린 손주를 재울 때 토닥거리며 들려주는 허황된 이야기. 우리나라 말로 좀 표현해 보면 그렇죠. 호랑이가 옛날에 담배를 폈는데 그런 것. 우리나라 신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곰이 또 쑥을 먹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사람이 됐다. 이런 신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신화가 엄청나게 많았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거룩함을 상실하고 말도 되지 않는 허황된 신화와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입에 담고 있다는 것은 그는 결코 경건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받아든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엄격히 따지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9절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건한 언어 생활은 목회자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함을 상실하고 허황된 어떤 세속적인 말들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 교회,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추하다는 것, 이건요 도덕적으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말,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입에 우리가 올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어떤 속되고 더러운 말들, 이런 말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 하는 어리석은 말. 지능이 낮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막 말을 하죠. 또 희롱의 말, 희롱의 말 원어적으로 경박한, 무례한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공동번역에서는 점잖지 못한 농담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경박한 말, 무례한 말. 사실요 우리가 굉장히 무례한 말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차라리 감사하는 말만 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경건성을 가늠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야고보 1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요 마음 속에 있는 말들이 내 안에 많은 악한 생각들 있지 않겠습니까? 악한 생각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저도 참 누추하고 더러운 그런 마음의 생각들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이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움, 타락한 본성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절제되지 않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은 경건한 사람은 누구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 이런 말들이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내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렇게 허탄한 말, 망령된 말,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어리석은 말, 그런 말들이 내 안에는 있지만 그게 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입에 재갈을 꽉 물려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말에 대한 교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말에 대한 교훈이 그렇게 많은 걸까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언어 생활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 생활의 훈련을 잘 하지 않아서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말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교훈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지혜롭게 말에 덕을 세우는 성도입니다. 말 잘하는 것 아닙니다. 똑부러지게 말 잘한다 아닙니다. 바른 말, 바른 말 잘할 수 있죠. 그 바른 말만 잘한다고 경건한 사람 아닙니다. 경우에 합당하고
시기에 합당하고, 아무리 바른 말이지만 그 바른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그건 안 하면 못하죠.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절제를 하고 또 말을 통해 덕을 세워나가는, 이게 바로 경건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말할 때를 알고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참 경건한 성도라고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건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동반합니다. 행동을. 여러분, 망령되고 그랬을 때, 이 망령되다고 했을 때 혹시 성경상에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산 에서. 우리는 이 에서처럼 망령되이 행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을 때에 창세기 25장 32절 말씀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보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리 옛날 가지고 있던 개혁 성경에는 경홀히 여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예, 음행하는 자와 동격이에요. 음행하는 자. 망령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망령되다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사람에게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거룩한 것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취급해가지고는 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찮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헌시적 버리듯 그렇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에서는 거룩함을 상실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리운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든 하나님께 관계된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와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고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시간을 바치고 내 물질을 바치고 내 몸을 바쳐서 헌신하는 것, 이걸 바꿔 말하면 경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한 성도는요,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그 마음과 그 삶이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꾹 찌르면 하나님, 꾹 찌르면 하나님, 꾹 찌르면 하나님. 내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꾹 찌르면 하나님이 먼저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해야지. 하나님이 먼저, 제일 먼저 쿡 찍으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성도는 그의 삶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 경건한 성도로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감사하시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다.
내년에는 열심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더욱 내가 영적으로 기초 체력을 든든히 키우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엔 정말 경건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꼭 예수님을 닮은 그런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영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력으로 저희들이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부단히 경건을 연단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연약하고 그래도 부족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또 말씀생활, 기도생활 부지런히 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체력을 키우고 또 예수님을 꼭 닮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함께 하시는 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